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글쎄요, 뭐 아는 분들도 계시고, 혹시 제가 아까 올라오다 보니까 저를 아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제 짓고 살면 안 돼. 어디 가서든 만난다니까요. 저는 뭐 팔방 전국으로 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참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일날 집회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집회를 하고 있고요. 주일날 어떨 때는 하루에 4번 정도 집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여기서 집회가 끝나고 나면 제가 또 KTX를 타고 또 멀리 또 집회를 하러 갑니다. 왜 이렇게 주일날이면 그러면 집회를 하느냐? 사실 주일뿐 아니에요. 그저께네요. 금요일 날은 또 대구에서 집회를 또 하고 왔습니다. 평일도 좋고 주일도 좋고 뭐 언제든지 부르면 가서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근데 제일 좋은 게 이 시간이에요. 제가 운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빈 구석이 너무나 많고 모자란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하나하나 벗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꼭 그러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손을 한번 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역시 말을 잘 들어요. 손을 펴보서 후 하고 한번 이렇게 바람을 쐬어보세요. 그리고 비벼보면 우리 손이 따뜻해요. 그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죽어있다면 후 하고 바람을 불 수도 없을 것이며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비빈다 그래서 손이 따뜻해지지도 않을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죽어있다면 이렇게 저가 걸어서 여기까지 올 수도 없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주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께 죽어있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주님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저도 믿는다고 해요. 근데 참 잘못 믿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제가요 8살하고 10살짜리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신당부를 하고 왔습니다. 뭐라고 당부를 하고 왔냐면 엄마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도 꼭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와야 된다. 예배를 그냥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달란트 준다고 해서 아이들 유년주일학교 아이들 달란트 준다고 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소울이하고 예성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귀담아 듣고 와야 한다. 느끼고 와야 된다. 라고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엄마와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친구들이 장난을 걸어도 장난을 하다가도 아니야 엄마가 부탁했어. 왜? 우리 엄마가 죽어서 무덤에 있는 엄마가 아니고 저녁에는 만날 그 엄마가 살아있는 엄마가 부탁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가능하면 엄마의 말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맞습니다. 그렇듯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예수를 오래 믿었어요. 제가 36년 믿었습니다. 올해로 46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0년만 똑같은 일을 막 반복한다 그러면 달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방송국에 달인이라고 나와요. 그럼 제가 36년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럼 저도 예수의 달인이 되어야 됩니다. 저보다 훨씬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50년, 60년. 그래서 어느 위치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믿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매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거하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호흡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꼴 주님이세요. 그죠? 그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와 함께 동거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나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원할 때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거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냥 온 것 같죠? 아닙니다.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어요. 이곳에 살지 않은 사람들도 매일같이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매일같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위치도 모르고 모르지만 눈물로 매일같이 새벽마다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그냥 온 것 같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많은 무수히 많은 기도가 쌓여서 여기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실 때이기 때문이죠. 저는 올해로 46살 먹었습니다. 2 아이가 있고요. 서울 태생입니다. 아버지가 제가 태어났을 때 우리 아버지는 경남 산청분이세요. 지리산 꼭대기에서 사셨대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해병대 출신이세요. 근데 해병대에서 운전병 출신이셔서 아버지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기술이 운전하는 기술이세요. 아버지가 서울 국방부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는데 운전 기술을 배워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사회에 나오셔서 서울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취직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이제 운전 기술이 있으시니까 그걸로 이제 먹고 사시는데 그러면서 어머니를 만났고 결혼을 하셨고 슬하에 4자녀를 뒀어요. 오빠가 2이 있고 제가 있고 여동생이 있고 저희는 4남매입니다. 저는 셋째고요. 딸로는 장녀고 위로부터는 셋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아버지는 운전을 하셨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셨어요. 그리고 제 나이 5살 때 우리 어머니가 아프세요.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수술을 하셨는데 어머니가 위독하세요.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재수술이 들어갔는데 재수술을 하시면서 저희 어머니 감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위독한 상황이 됐어요.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아주 위급한 상황을 겪고 어머니가 정말 구사일생으로 다시 집에 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5살, 6살 때 일찍 철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걸 그때 봐버린 거예요. 그때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어머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셨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서 아이고 아픈 엄마라도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다 그러고 엄마하고 살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하루는 집에 어머니를 이제 모셔다 놓고 이제 운전을 하러 가고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근데 운전하시던 차가 한강대교 다리 위에서 밑으로 굴러버렸어요. 한강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반신이 다 데이셨습니다. 지금도 78이신데 우리 아버지는 다리를 4번 이식 수술을 하셨어요. 몸에 있는 살이라는 살은 다 띄어다가 붙이셨고요. 지금도 목하고 얼굴 부위로는 흉이 있으십니다. 아주 한여름 빼고는 사계절 거의 내내 손발이 저리다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후유증으로 지금도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수술을 하시고 2번의 수술을 하시고 어머니가 집으로 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까지 또 그렇게 그러니까 저희 집이 우환이 겹쳐버린 거죠. 저희는 살 데가 없어서 외가댁에 이제 더부살이를 하러 들어갔고 외할머니 밑에서 저희는 있었고 아버지는 꼬박 1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하시고 퇴원하셔서 와보니까 저희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서울 타향살이가 너무너무 지겹고 싫다 하셔서 그때 그 당시 지금부터 40년 전이에요. 40년 전에 자식들을 데리고 엄마를 끌고 아버지가 하염없이 그냥 떠나자 하고 떠난 곳이 어디냐면 부산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나이 7살 때 부산에서 살았어요. 제2 고향이 저는 부산입니다. 부산에 어디를 갔냐면 조방 앞이라고 있어요. 조방 앞을 지나면 중앙시장이라고 있는데 중앙시장 저 깊숙이에 그 다리가 하나 있었어요. 동천강이라고. 그게 똥천강이라고도 불렀어요. 왜냐하면 강물이 똥물 같았거든요. 그 똥천강 다리 밑에는 넝마주의들이 살고 있었고 넝마주의들 그 건너편에 아주 낮은 지대에 빈민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자리를 틀고 집을 하나 얻어서 같이 살았어요. 저는 거기 출신입니다. 근데 전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내 나이 5살, 6살을 7살을 거치면서 어머니가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걸 저는 일찍 봤고요. 아버지가
병석에 오래 있는 걸 봤어요. 1년을 여러분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처참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찍 철이 들었어요. 일찍 집안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부산으로 이사를 가서 아버지가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것저것 아버지가 일거리를 찾아보지만 할 게 없으니까 아버지는 다시 부산 경남버스 직행버스 운전기사로 취직을 하십니다. 그래서 취직을 하셔서 아버지는 운전을 열심히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지금 78이신데 우리 아버지는요, 제가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 가장 새벽 첫 차를 모셨어요. 항상 첫 차를 모셨어요. 왜 첫 차? 다른 사람은 첫 차 몰기를 싫어하는데 아버지는 첫 차를 모셨어요. 왜냐하면 첫 차를 몰면 남들보다 한 번 더 왔다 갈 수 있대요. 한탕을 더 뛸 수가 있대요. 그러면 수당을 더 받을 수가 있대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일제치하를 겪으시고 6.25를 겪으시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되시고 공부를 못 하셨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들이셨어요.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가정통신문을 갖고 가면 어머님이 글씨를 잘 못 써주셨어요. 그때 알았어요. 아, 엄마가 글씨를 못 쓰는구나 라는 걸.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어머니 글씨도 가르쳐드리고 그랬어요. 그만큼 저는 보잘것없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 가정에서 아픈 어머니, 돈을 벌어서 빨리 생활을 해야 되는 아버지, 어떠한 가정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어떠한 처지도 안 되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것 하나 돌이켜보면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진짜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었어요. 너무나 일찍 아픈 어머니, 그리고 너무 가난했던 집, 어떠한 가정교육, 사교육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컸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냥 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몸이 조금 좋아지시면 사남매 대학 공부를 꼭 시키고 싶다고, 아버지 원이고 어머니 원이니까 어머니는 몸이 좀 좋아지시면 이 일 저 일 안 한 게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 직업을 제가 언뜻 스쳐도 10가지는 돼요. 가정,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도우미도 하셨고요. 파출부. 그 다음에 식당에서 또 길거리에 앉아서 노점에서 수구레라는 것도 파셨고요. 김밥도 말아주셨고요. 그 다음에 포장마차 하셨고 제철국 장사도 하셨고 식당 안에서 이렇게 식당 안에서 일하시는 주방에서 일하시는 일도 하셨고 제가 언뜻 스쳐도 저희 어머니가 한 일은 너무너무 많으셨어요. 근데 그 노동을 하신 이유가 자식들 때문에 그러셨죠. 너무너무 저는 일찍이 어렸을 때부터 돈을 빨리 벌어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를 호강시켜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래도 너무 행복했어요. 왜?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근데 제 나이 10살에 저희 어머니가 다시 아프십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부산 메리널병원에서 수술을 하세요. 우리 어머니는 78이신데요. 지금까지 4번의 배를 여셨어요. 그리고 2다리를 다 수술하셨고 이거는 녹화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다 이렇게 오픈을 해야 되니까. 사실 저희 어머니는 지금 가난 위기세요. 예. 근데 어머니는 모르세요. 저는 알고 있고 동생이 알고 있고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평생을 저랑 같이 사셨어요. 아버지랑 어머니는 늘 저한테 너무 미안해하세요. 늘 아프셨다라는 이유 때문에 미안해하세요. 그래서 지금 또 아프신 몸이라는 걸 아시면 너무 큰 충격을 받고 혹시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봐 의사 선생님하고 단둘이 막 얘기를 해서 나름대로 지금 치료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아프셨어요. 제 나이 10살 때 아프셨어요. 또 배를 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는 어머니가 힘들대요. 못 고치겠대요. 병원에서 어렵대요. 의사가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저희 아버지도 포기했어요. 서울에 있는 외할머니가 와보니 내 딸이 진짜 이번엔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외할머니도 포기했어요. 진주에 살고 있는 우리 친할머니가 와서 보니 이제 우리 며느리 보내야 될 것 같거든요. 포기합니다. 우리 엄마는 포기한 사람입니다. 병원에서 포기하고 버려진 사람처럼 어머니는 병원에 있었어요. 더 이상 병원에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 어머니는 집으로 모시고 옵니다. 집에다 이렇게 방 한 칸에 다락 하나가 있는 집이었고 부엌은 같이 사는 집이었는데 어머니를 방에다 이렇게 눕혀놓고 나니까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 서울댁이었거든요. 부산에 살 때 서울댁 죽는다고 다 와서 봐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저 무당집 가갖고 니네 엄마 굿하면 니네 엄마 살릴 테니까 살려보려면 가서 굿하라고. 그래서 무당집으로 달려가서 우리 엄마 좀 살려달라고 전 제 나이 10살 때 안 해본 게 없어요. 정말. 엄마 살리게 하고 이리저리 얼마나 쫓아다녔는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무당 데려다 굿도하고 또 이 무당집을 가보고 그 동네는 왜 그렇게 무당집이 많았는지 지금도 가보면 그 빈민촌은 그대로 있습니다. 아직도 재개발이 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거기에는 하얀 깃발이 꼽혀 있더라고요. 전 부산에 갈 때마다 그곳을 땅을 밟고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요. 제가 근사한 포장을 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저는 지금도 부산을 가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그 땅을 꼭 밟아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살던 곳입니다. 하나님, 저를 어떻게 여기서 건져내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곤 해요. 지금도 부산 가면 꼭 들리려고 꼭 가봅니다. 왜? 저는 알잖아요. 저의 태생을, 저의 과거를 어떻게 우리가 숨긴다고 다 숨겨요? 못 숨겨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근사하게 안 그런 척하고 살 뿐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죽는다고 무당 불러다 굿도하고 집안에 전체 저는 부적으로 다 붙여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하루는 시름 앓고 이제는 후두까지 부어서 목이 완전히 부어서 물도 못 삼키고 오로지 주사 바늘로만 그냥 연명하고 계셨는데 어머니가 나중 그냥 이 부적이니 이런 거 다 띄어서 아궁이에 넣어버리고 나 좀 한 번만 교회 데리고 가라 우리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좀 놀라운 일이었어요. 굿할 때도 가만히 있던 엄마가 왜 교회를 데리고 가냐고. 이상하다. 어머니가 애원을 하셨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참 착한 딸이었어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그래갖고 알았다고 그러고 어머니를 이제 교회를 모시고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큰오빠를 꼬셨는데 큰오빠가 짜증을 내요. 무슨 교회냐고. 엄마 꼴이 저런데. 그래도 한 번만 그러자고. 작은오빠, 큰오빠를 꼬시고. 그러더니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부릅니다. 그래서 엄마 왜?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나 교회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는데 중요한 건 그 깨운 시간이 새벽이었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를 저는 모시고 교회로 갔습니다. 오빠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를 갔는데 어머니의 이 모습이 너무너무 정말 봐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초라했어요. 주사를 꽂고 인거를 손으로 들고 오빠들이 들고 어머니를 부축해서 교회로 왔어요. 교회 기둥이 2개가 있는 곳이었어요. 기둥 뒤에 앉아갖고 저희 어머니가 하염없이 우셨어요. 그리고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우셨어요. 옆에 앉아갖고 똑같이 따라했어요.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저는 유년주일학교 안 다녔어요. 새벽 예배부터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예배 중에 가장 너무 행복한 예배가 새벽 예배입니다. 여러분 참 새벽에요. 눈을 뜨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지켜주신 거 너무 고맙고요. 아버지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그러면 저기 깊숙이 어디선가 울려 퍼지는 나도 너를 너무 사랑해. 야, 그 고요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주고받는 그 밀당이랑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잖아요. 그걸 저는 전혀 모르고 어릴 때 해봤어요. 엄마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계속해서 새벽 예배 가기를 원하셨고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그 아픈 어머니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비참한 모습이었어요. 그 버려진 엄마 남편도 포기해서 이제는 버려진 엄마 우리 친할머니는 우리 어머니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새어머니를 구했어요. 그 정도로 비참한 엄마.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비참한 엄마를 살리셨습니다. 저는 그걸 제 나이 10살에 봤습니다. 제가 36년 믿었다 그랬죠? 제가 10살에 우리 어머니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제가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운전을 할 때든 혼자 거닐 때든 그냥 저는 하나님 있잖아요. 하고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그냥 찰찰 얘기를 해요. 모든 얘기 다요. 하나님 왜 지금은 내 마음이 자꾸 안 좋은 마음이 들어요? 지금은 이상하게 자꾸 짜증이 나요. 근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이렇게 짜증나는 걸 싫어하시죠? 하나님 그러면 제가 안 낼게요. 하나님 용서하는 마음 생기게 해주세요. 미워하지 않는 이렇게 혼자 중얼 그거 10살 때부터 제가 훈련받은 거예요. 저는 10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집에 예수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구슬할 때도 가만히 있고 다 가만히 있더만 왜 그날 갑자기 새벽에 교회를 가자 그랬냐고. 우리 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너는 은평구 응암동에서 났고 나는 너를 데리고 예배당을 다니는 집사였다.
근데 친할머니가, 우리 친할머니가요, 무당집에 밑에서 일하는 보살이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시집을 와갖고 자꾸만 우환이 겹친다고 어머니가 예배 드린다고 어머니를 갖다가 막 두들겨 팬 거예요. 하물며 패다 못해 나중엔 어머니를 친정으로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네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집에 두 번 다시 오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어떡하냐 그러고 6개월을 친정에서 기다렸대요. 그래도 남편이 불러주려니 하고. 근데 아버지가 효자셨어요. 할머니 말에는 꼼짝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예수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포기해버리니까 엄마가 이러다가는 진짜 버림받을 것 같으니까 집에 가갖고 빌은 거예요. 나 예수 안 믿을 테니까 좀 받아달라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때 당시 예수를 포기하고 우리 어머니가 그냥 그 집에 살면서 아버지랑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 그냥 잊고 사셨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죽을 병이 걸렸다, 병원에서도 포기한다, 이 입장이 되니까 그냥 넋놓고 있는 자기 처지가 너무 처량하고 한심했는데, 예전에는 예배당에서 교회 종소리가 울렸잖아요. 그 종소리를 들으니까 어머니가 번뜩 생각이 났다는 거지. 예배당 가야겠다, 거기 가야 되겠다. 그리고 어머니가 아픈 몸, 정말 세상 말로 병신이 된 몸, 버려진 몸, 그 몸으로 저한테 애원을 하셔서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우리 어머니가 나음을 받은 걸 보고 제가 그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제 나이 10살에 그런 모습을 봤으니 제가 얼마나 예수에 미쳐 살았겠어요. 정말 미쳐 살았어요. 저는 중학교 때까지 집에서 열심히 엄마 아버지를 도우면서 가정일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드라마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첫사랑이든 아니면 오기 이모든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든 드라마 중에서도 저는 못 사는 역할, 서민 역할, 불쌍한 역할은 정말 저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남들은 부자 역할 막 잘하는데 저는 가난한 역할 진짜 잘해요. 왜 잘하는지 아세요? 내가 살았던 거 재현하면 되니까. 남들은 그냥 연기를 공부하면 되지만 난 공부할 필요 없어요. 했던 거 그대로 하면 되니까. 누가 나처럼 연탄불을 잘 갈 것이며 누가 나보다 더 번개털을 잘 피우겠어요. 누가 나보다 더 닭을 잡고 칼질을 잘하겠어요. 저는 7살 때부터 칼질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46이에요. 제가 방송국에서 칼질을 하면 딴 사람들은 다 대타를 써도 전 대타 안 써요. 왜? 칼질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PD나 작가 선생님들은 그래요. 어머나 쟤는 대본이 나오면 칼질도 연습해오나 봐. 칼질이 연습한다고 됩니까? 이게 노하우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살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드라마는 참 정말 써먹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하는데, 어릴 때부터 가정일을 많이 돌보다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솔직히 여기가 어느 정도 거짓말할 수가 없잖아요. 저 공부를 되게 못했어요. 중학교 때까지 꼴찌에서 5번째? 진짜 못했죠. 그래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줘요. 맨날 같이 집안일만 했으니까. 근데 우리 집이 진짜 가난했어요, 여러분. 먹을 게 없었어요.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을 하면 어머니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손님상에 놓을 수 없다고, 손님들이 이제 더 이상 안 먹는다고 주인이 버리라 그러면 그걸 까만 봉지에 싸주면 제가 그걸 가져와서 지지고 볶고 그렇게 먹은 적도 있어요. 자, 제가 중학교 때 전 부산에서 대리사여중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고 부산 가서 집회를 하다 보면 동기들을 만나면 얘기를 듣고 막 울어요. 네가 그때 그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좀 도와줄 것을. 생긴 걸 봐서는 부자처럼 생겼대요. 그때 알았으면 좀 도와줬을 거라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중학교 때까지 그렇게 맞췄는데 고등학교를 딱 가려고 그러니까 나를 고등학교를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왜 안 보내냐니까 공부를 못 한다는 거예요. 여상을 보낸다는 거예요. 나는 고등학교 꼭 인문계 가고 싶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 도저히 고등학교는 가고 싶은데 안 보내준다 그래서 우겼어요. 그랬더니 그때 부산에서는 신발 공장이 되게 많았습니다. 부산 국지상사가 있었어요. 거기서 프로스펙스를 만드는데 나보고 저기 야간에 학교를 다니고 주간에는 프로스펙스가 갖고 신발을 만들으래요. 그래서 제가 국지상사 앞에 가갖고 망해뿌라, 확 망해뿌라 하고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몰라요. 세월이 지났더니 진짜 망했어요. 제가 가서 회개했어요. 전 공부를 못했습니다. 공부를 정말 못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가 가고 싶었는데 중학교 3학년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를 갈라치니까 또 이 집에서 하는 이 식물 생활을 고등학교 가서도 또 반복을 하고 또 공장을 들어가고 이러니까 내가 너무 암울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사랑하는 우리 엄마 나 서울로 유학 보내달라고. 그럼 나 출사해갖고 우리 집 부자 만들 테니까 보내달라고.
오빠들하고 아버지는 난리가 났어요. 네 주제에 무슨 서울로 가냐고. 근데 참 우리 엄마는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배운 거는 하나도 없는데 참 지혜로우셨어요. 돈 30만 원을 일수돈을 해오셔서 제 손에 쥐어주면서 가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너를 믿는다 하셨어요. 절 뭐라고 믿어요? 근데 항상 자식한테 믿는다고 고백하셨고, 또 하나는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30만 원을 주어주셔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을 공부를 하러 30만 원을 갖고 외갓댁에 더부살이를 하러 와서 신림동으로 저는 더부살이를 하러 왔습니다. 외갓댁에는 8식구가 살았어요. 자녀가 5에다 외삼촌, 외숙모, 외할머니까지. 근데 이 8식구 중에 제가 같이 더부살이를 하려고 집안일을 같이 돌보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힘들었어요. 근데 거기도 자식이 5인데 5 중에 4이 남자예요. 제 또래 남자 4명하고 같이 다 큰 아이가 생활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갖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자취를 해요. 그리고 자취를 하고 제가 방을 하나 얻었는데 그 방이 딱 요만한 방이에요. 나이는 46밖에 안 먹었지만 저도 고생할 건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지난밤에도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누가 아오리까? 주님은 아시지요. 정말 한 평 반 남짓한 방이었어요. 이 방에서는 한 바퀴를 구를 수가 없었어요. 정말 좁은 방. 이 방에서 저는 2년 반을 살았습니다. 근데 넓이는 쓸데없이 길었어요. 연탄광을 개조한 방이었습니다. 그 방에서 2년 반 동안 지내면서 제가 놓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 엄마가 나음을 받은 걸 봤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제가 2년 반 동안 새벽 제단을 쌌습니다. 사실은 대학에 가서도 저는 새벽 제단을 쌓아요. 근데 이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3가지 기도를 하는데 정말 빼놓지 않고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거의 매일같이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는 엄마 아버지 오래 살게 해주세요. 저는 늘 어릴 때부터 엄마 아버지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 소망이 컸거든요. 그리고 우리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내가 모시고 살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집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 3가지 기도만 했어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거 엄마 아버지 78인데 지금도 살고 계시고요. 엄마 아버지 제가 모시고 싶다고 오빠 둘한테 얘기했더니 양보해줘서 조금 더 고민 안 하고 양보하길래 제가 모시고 살아요. 그리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제가 24살에 데뷔를 했고 제가 방송 생활을 한 24년 정도 했습니다. 22년 했습니다. 그리고 한 4, 5년은 쉬었어요. 그럼 제가 방송을 한 16, 7년 했습니다. 제가 돈 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저는 밤무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드라마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MC 드라마, DJ 이런 일만 했어요. 그리고 제가 방송 17년 만에 번 돈이 60억입니다. 공부 못했다고 얘기했죠.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전 지금도 일 안 하는 것 같죠? 그래도 전 돈 많이 벌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다고. 전 부모님도 내세울 게 없고 가문도 내세울 게 없고 저는 학력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전 공부 잘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더 뛰어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머리가 좋지 않아요. 근데 저는 기도를 했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제 기도를 어느 거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무덤 속에 계신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건 예수를 몇십 년 믿었다고 하는 어떠한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도 주님이 자꾸 무덤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불편할 때는. 저는요 정말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저가 새벽 제단에 쌓던 모든 기도들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응답을 해주셔갖고 그렇게 잘 되기만 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왜? 돈 많이 벌었고 그냥 뭐하러 와갖고 제가 하나하나 벗겨내면서 저의 추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나의 부족한 모습을 뭐하러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겠습니까? 그렇게 해갖고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10살 때 어머니가 너무나 정확하게 고침받은 걸 받고 내가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나는 알고 있는데 세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고 출세를 하기 시작하고 인기를 얻어가기 시작하면서 제가 주님을 슬금슬금 버리더라는 거예요. 나처럼 기적 같은 주님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들어오고 세상이 들어오면서 내가 주님을 팔아먹더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근사하게 예수 믿는 척, 아주 잘 믿는 척 굉장히 하고 살았어요. 저는 장군의 아들로 데뷔했습니다. 데뷔했을 때부터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데뷔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아이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믿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에다 반 걸쳐놓고, 세상에다가 반 걸쳐놓고, 하나님한테 반 걸쳐놓고, 이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겸손한 척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예수 잘 믿는 척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는 거죠. 아니더라는 거죠. 그건 척이에요. 그건 쇼예요. 그건 가짜예요. 전 가짜로 예수를 믿는 척을 7년을 했습니다.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마음이 없어지기 시작했고, 사치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바닥을 쳤습니다. 60억을 벌었습니다. 이거 벌면 어렸을 때 고백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다 쓰겠다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다고. 하지만 저는 돈을 벌어서 저를 위해서 썼고, 저의 창고를 채우기 시작했고, 60억을 100억, 100억을 200억으로 만들려고 그러다가 저는 망했습니다. 쫄딱 망했어요. 바닥을 쳤습니다. 세상 그 누구한테도 기댈 자가 없었어요. 24살부터 돈을 벌었고, 저는 제가 벌어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기댈 데가 없었어요. 돈을 다 잃고 나니까 죽어야 될 것 같았고, 그때부터 저한테 찾아온 우울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 지금 78이세요.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4시만 되면 일어나서 기도하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어머니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는 고통이 축복의 통로인지 이제 압니다. 고난이 축복의 통로인지 이제 압니다. 10살의 엄마가 고침을 받은 걸 본 제가, 죽어도 주님을 배신 안 할 것 같은 제가, 돈에, 세상에, 인기에, 명예에, 사치에, 물질에 주님을 팔아먹었어요. 저는 가롯 유다보다, 저는 베드로보다 더 못한 년입니다. 하지만 바닥을 치고 죽음을 생각하고 자살을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떨어질 때 어머니의 기도가 저를 다시금 불렀고,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보살피기 시작하셨어요. 잃어버렸던 주님을 다시 찾고자 했어요. 제 안에는 껍데기가 너무 많이 쌓여져 있었고, 안 그런 척 가장하고 살았던 저는 그걸 벗겨내기 시작했고, 벗길 때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이건 안 벗기고 싶은데 벗겼습니다. 이건 아니고 싶은데 벗겼습니다. 안 해본 게 없어요. 어릴 때도 그랬지만 이걸 이뤄내고 싶어서 안 해본 게 없어요. 사람들은 멸시했어요. 그치만 괜찮았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제가 망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여전히 제가 지은 집에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정말 기가 막히게 주님께서 저를 보호하셨어요. 근데 제가 변화된 거 하나 있어요. 이제는 양다리질을 안 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세상 물질의 노예가 아니고 돈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돈에 제가 노예가 아니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 그래서 저는 또 벗겨낸 게 있어요. 저는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셔서, 저는 정말 세상의 사람들이 저를 너무 신앙이 좋다고 얘기를 하세요. 아닙니다. 여태까지 쇼한 겁니다. 잘못했어요.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은 아닙니다. 수도 없이 많이 꼬꾸라졌고, 수도 없이 많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저는 벗겨내는 것을 할 수 있었고, 그러므로 내 온전한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예전에선 돈에서, 처음엔 주님이었죠. 이게 돈으로, 세상으로, 물질로 갔다가 다시금 주님 안으로 왔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 진짜 보배가 숨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고난을 받을 때도 그 고난이 기쁘게 여러분들한테 축복의 통로가 될 때까지 여러분 버티셔야 됩니다. 고난 안에서 호적되지 마십시오. 제가 다시금 찾아와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엎드렸을 때 주님께서 저를 2팔 벌려 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얘기했어요. 주님, 나는 쓰레기입니다. 주님을 판 자입니다. 주님을 팔아서 돈을 번 자고 그 돈을 내가 취한 자입니다. 11조가 아까워 저울질했고, 주님 내가 헌금 많이 하는데 왜 몰라주냐고 저울질했고,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겸손한 자 껍데기질을 얼마나 했는데, 주님 근데 내가 사랑스럽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낳은 너의 딸, 너의 아들을 네가 사랑함보다 내가 너를 사랑함이 더 크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커요.
자, 그러면 정말 우리가 예수를 몇십 년 믿었다고 하면 그 사랑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랑을 전해야 돼요. 언제까지 내가 크리스찬 20년, 크리스찬 50년을 전하려고, 그거는 생명을 못 구합니다. 내가 부셔지고 내가 가루가 되고 내가 소리가 나지 않고 내 모양이 없어지고 내 형질이 없어질 때, 그 안에 예수가 다시 살 때, 아멘, 전해집니다. 뭐가? 그 사랑이. 그러면 내 것이 열어지게 되고 내 것이 풀어지게 돼서 이거를 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 가난하고 힘들고 배고프고 외로운 자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질 겁니다. 그럴 때 생명들이 들어올 겁니다. 아멘. 그 생명을 주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 여러분들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이 귀한 생명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오신 걸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모시고 온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를 찧어가며 기도하십시오. 그 영혼들이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음으로 생명이 전해지고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돼서 나라가 변화되고. 여러분, 때가 악하다고 우리 누구나 얘기하고 있고 악한 때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어떻게 할 겁니까? 부모가 교육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할렐루야. 근데 말씀대로 어떻게? 말씀을 읽어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행함으로 살아내는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아이들이 훈련돼야 됩니다. 아멘. 아이들 학교에 맡기지 마십시오. 아이들 교회에 맡기지 마십시오. 아이들 부모가 교육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부모 목소리로 아이들 성경 읽어주십시오. 읽어주면서 서로 깎이십시오.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는 걸 볼 때, 할렐루야, 아이들이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내려가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토해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전 너무너무 쓰레기 같았어요. 왠지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10살 때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하셨고, 그 별 볼 일 없는 가정에서 24살에 그 기라성 같은 사람들을 다 제끼고 부산 총꽃이 서울에 와서 연기자가 되게 하셨고, 되게 하셔서도 그냥 되게 하신 게 아니고 주인공으로 데뷔케 하셨고. 근데 제가 돈을 벌면서 한 번도 내가 옛날에 기억을 했던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들을 기억 못해서가 아니에요. 미뤘던 거예요.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근데 망하고 나니까 제가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아직도 윤택하다면 그거는 조금 조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속여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다 속일 수 있어요. 내 남편도 속여요. 내 아내도 속여요. 하지만 살아계신 주님은 못 속입니다. 다 보고 계시거든요. 다 보고 계시거든요. 네가 네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도 보고 계시고, 네가 정말 네 삶에서 얼마만큼 나에게 중심을 맞췄느냐도 보고 계십니다. 다윗은 10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정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를 갈망할 때 아무도 바라보지 않던 그 막내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듯이, 할렐루야, 우리가 이 구석에 저 구석에 처박혀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주나 나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보내신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주님을 사모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마음이 합한 자여 내가 너를 쓰노라, 그렇게 우리에게 일꾼으로서 허락되어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 오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가짜로 껍데기로 신앙생활 해갖고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안 그러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며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살리며, 여러분 찬양을 할 때도 그래야 돼요.
이 찬양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들려주는 거 아닙니다. 오직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예배의 중심 되신 주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헌금도 주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왜 사람들 봅니까? 사람들 보면 우리 정말 껍데기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 바라보십시오. 자,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은 자 와서 주님을 간증했습니다. 주님, 불꽃 같은 눈으로 늘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신 분들이 정말 주님을 갈망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 마음에 합한 자들처럼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오신 분들 주님 믿음을 선물로 가져갈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믿사옵고, 또한 그냥 왔다 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돌아갈 때 정말 살아계시구나, 정말 살아계시구나 느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